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어짐으로 한 달 동안 또 응답받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도 이제 경남에서 오래 살았는데 부산 올 때만 느끼는 게 시끄럽다 이런 마음 듭니다. 전라도 사람 다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이제 우리 반주를 잘해주는데 우리 한 자매가 목사님 반주를 하고 싶다고 반차를 쓰고 따라오려고 해서 못 오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따라오려고 해서 제가 안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 전도학교가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91년부터 시작했던 복음운동 좀 실제로 회복하는 그런 진짜 모임이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회복하는 그런 전도학교를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한강을 나눌 건데 조금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매달 올 때마다 좀 중요한 오해된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렇게 메시지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목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 말씀대로라면 복음 회복하는 길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왜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복음 회복하는 길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를 누려야 세계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2, 3, 7, 5천 외쳐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아무 응답은 소용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가 응답받는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 안에 있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나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1년부터 사실은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조금 서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연도별로 쭉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제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포럼하고 정리하고 현장 가면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이 복음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91년 전에는 동삼제일교에서 30명을 데리고 목사님 영도 살리는 일이 됐고 91년도에 200개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과 갈급한 자 모여오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응답을 받도록 해준 게 사실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을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전도학교를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응답을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응답 누린 분들도 많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음 깨달았냐? 그걸 말할 수 없죠. 나갔다고 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96년도, 97년도 계속 쓰임 받다가 96년도, 7년도쯤에 떠나신 분 계세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람을 의지하니까 합숙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는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잘못 전달해 가지고 왜 강사를 시켰더니 그런 말 하냐 이래 가지고 이분이 다락방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한번 전도학교 때 물어보시더라고. 이호준 사님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장소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전도 합숙 받으러 온 분한테 그래 말하면 알아듣죠. 우리가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라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1차 합숙에 온 분들은 앞뒤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 말 하니까 이게 이제 행정요원과 본부 요원들이 목사님께 보고를 잘못해서 이분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복음도 안 하냐 하고 계세요. 교회 무너졌냐?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해된 거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 복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갔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나갔는데 왜 무너지냐? 복음 아니니까. 나갔는데 왜 안 무너지냐? 복음 바로 깨달았으니까. 물론 우리와 흐름은 좀 다르겠지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떠서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머리만 약간 까졌지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뭘 오해했냐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음 운동을 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해한 게 뭐냐니까 복음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오해한 부분이 다 이루었다 이라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뭘 다 이루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성도들이. 그러고 우리가 말 쓰는 단어가 있죠. 끝났다 이랍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이걸 굉장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면 뭘 다 이뤘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거지답이 막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서 죽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는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 배경은 보좌 배경 바뀌었죠. 그런데 뭐가 끝났습니까? 사단은 죽은 존재 아닙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끝났다라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그 말하는 그게 굉장히 복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단은 빨빨 살아 있습니다. 권세가 깨졌지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깨달아 갖고 방종하고 뭐 윤리 도덕 넘어서는 게 복음이라는데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윤리 도덕 넘어서는 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법에도 맞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법 어기면 감옥 가야 됩니다. 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 갖고 사단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사단한테 당하는 거.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뭐가 불쌍한지 압니까?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 시달려 봤어요. 사단이 좀 덜 억울해. 그렇게 얻어맞고 돌아와 놓고도 또 당하는 거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깨닫고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30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얻어맞고 있잖아요. 왜? 오해해가지고. 사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하는 끝났다는 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그 지옥 안 가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좀 어떤 분이 떠났다 하길래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 들었고 떠날 줄 알았다. 왜? 한 번은 목사님만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 깨닫냐 했더니 뭐 꿈을 꿨대.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더니 오늘 본격 교회가 떠나서 왜? 장로님들 떠나자니까. 복음이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바르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원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가 우리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끝났다는 말이지. 죄를 짓고 이상한 짓을 해도 난 지옥 안 가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한 복음 말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91년도 시작했는데 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92년부터 변질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러냐? 91년도에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신학과 교단과 신앙 갖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터치 다 하셨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과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복음을 잘못 깨달아 보니까 계속 사단을 쏘갔다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죠. 어째서 목사님 그럴 수 있냐?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대신방할 때 마지막 동네에서 마지막 집사님 댁에서 이 사모님이 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당신이 목사에다가 바람 필 수 있냐고. 그래갖고 막 그날로 교회 끝나버렸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나가셨거든요. 그러고 1년을 교회가 싸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목사님 사건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나갈 때 마지막 뭐라 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5년마다 목사를 쫓아내는데 내가 거기에 당했다라고 깨달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심한 분이 오셨어요.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호감이 꺾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전도가 다 이해가 안 돼 있죠. 어떻게 전도를 이해했냐니까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사람 만나면 구원의 길 전하죠. 십자가 메시지. 원래 인간부터. 그래 놓고는 뭐 합니까? 영접 운동합니다. 나 따라 영접해 하는 자녀가 돼. 대부분. 그러고 나서 뭐 하죠? 그 사람과 말씀 운동하죠. 다락방 한다고. 그래 놓고는 문제 만나면 뭐랍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해 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만 전하고 영접만 시키고 말씀 운동만 하고 사단 결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 메시지를 91년도 쭉 들어보면 저렇게 시킨 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뭐하고 있냐? 처음 만날 게 이것만 없더라고. 말씀 듣고 내 잘못을 깨닫지 않고 내가 속았거나 안 깨닫고 무작정 눈만 뜨면 사단 결박합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말 지금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단 결박 안 해도 여러분 가면 사단을 떠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해야 떠납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꺾입니다. 무당 찾아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 무당에게 놀랍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왜? 분명히 귀신이 와서 알려줄 건데 안 알려주는데 사람 왔단 말이에요. 그럼 황당해야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무당들이 자기 말을 막 합니다. 왜? 빨리 보내려고. 우리가 1시간 앉아있잖아요. 일주일 장사 안 됩니다. 귀신이 안 옵니다. 결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사단이 떠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사단 결박하라고 말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운동이 뭐냐? 교회 안에 그 당시에 200개 교단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부흥 때문에 몰려왔고 성도들은 갈급해서 목사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목사님들은 다 떠났고 갈급한 성도가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갈급한 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했냐면 다락방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갈급한 자를 사명자 다락방에 불러서 빨리 복음으로 답을 해주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핵심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메시지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핵심과 강단과 위성 말씀 갖고 답을 주면 이 사람이 갈급했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해답이 나고 결론 나니까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 받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답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또 갈급한 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뭘 했냐니까 요 사명자가 해답과 응답이 나서 결론 나버리면 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여줘라.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살린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니까 이걸 보고 해담난 자들의 모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갈급한데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30년 다락방하면 멀쩡한 성도가 제자 됩니까? 아닙니다. 갈급한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갈급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과 응답 결론나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담났다는 결론이 뭐냐? 갈급한 자가 붙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줘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사명자 되죠. 요 사람들을 유 목사님이 전도학교에 모았습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 그래서 전도학교를 뭐라냐니까 해담난 자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산 안디옥교에 오면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는 사람 많이 모은다는 모임보다도 진짜 이런 모임이 해야 된다. 정말 부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전도 때문에 갈급한 자들이 모여 소수가 모여서 진짜 이 응답을 받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요래 놓고는 이제 뭐합니까? 요 사람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가 깨달았던 복음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남은 생에 전도하겠다라는 결론 난 사람들이 전도학교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매주마다 주셨던 그 메시지를 따라서 성령인도 받는 거죠. 매주마다 전도학교 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따라 성령도 받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팀이 구성되잖아요. 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담난 자가 모였는데 매주마다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 성령도 받으니까 분야별로 뭐가 만들어지냐? 팀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부산 안디옥교회 전도학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교사가 많이 모였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메시지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 교사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니까 전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키는 현장 분석하는 거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주변에 뭐 교회가 몇 개, 절이 몇 개, 학교 몇 개 이것도 맞지만 전도학교에 모인 대상자들을 바르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놓고는 그 대상자들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주고 정식기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딱 간구하면은 모입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그 마음 담은 사람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팀 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교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을 거고 만날 사람 예비돼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딱 들어갔더니 맨 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팀 구성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사람을 붙이구나. 그 눈뜨게 만드는 게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팀 구성. 이게 전도학교였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 하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전도학교를 했고 지금도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전도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학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길 갑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원리를 말씀대로 원리대로 안 하면 또 틀린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 기도하다 보니까 오 목사님이 집중 훈련해서 전도학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잘 바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이도록 기도해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가 모이더라도 진짜 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는 전도학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해담난 자들이 모였는데 인도받다 보니까 팀이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정확하게 팀 사겠더니 뭐가 생기지요? 일꾼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 일꾼이 똑같이 이 응답 받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안 찾아가도 이 사람은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응답 받겠죠. 그걸 보고 뭐라 했냐니까 목사님이 확산이라는 겁니다. 전도학교를 많이 여는 게 확산이 아니고 이렇게 응답 받아가는 일꾼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응답받게 만들면 우리는 한 번 인도받았는데 이 일꾼을 통해서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현장에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산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수수 장로님이 갈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학교 오시는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우목사님과 함께 3주 다락방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왜 이런 배경과 이런 문제를 갖고 어려움 당연히 답이 났다. 그러면 장로님이 딱 결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장로님의 삶 속에 갈급한 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 목사님이 전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 목사님이 같이 가서 올바르게 전도하는 걸 보여줘 버리면 장로님이 만나는 사람 중에 갈급한 자들이 이제 전도학교 계속 모이겠죠. 그러면 장로님과 같은 분야 일하는 사람이 팀이 딱 구성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상자 분석하고 기도 제목 줘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만들면 팀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한번 갑시다. 가가지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는 제자를 만났다. 그 응답을 보게 만드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빨리 눈 뜨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장로님이 이 응답을 쭉 받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역 전도학교에서 이걸 하는데 이건 지역입니다. 지역 계획에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도학교에서 이 응답을 계속 받아버리면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 해답난 자들을 깨워서 전도학교를 보내고 지역 전도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응답받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장로님이 눈 떠버리면 못하겠죠. 자기에게 돌아가면 와 있는 성도들을 깨웁니다. 응답받도록. 내가 지역 전도학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이런 전도능이 되어지더라. 그걸 딱 보고 와버리면 와 있는 성도 보니까 답답하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별로 또는 교사는 교사들로 계속 깨우다 보니까 내가 지역에서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도 같이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됩니까? 지역 전도학교에서는 일꾼을 자꾸 찾고 이 눈을 뜬 사명자가 이 전도학교에서 이 응답 받아버리면 자기 교회에 딱 들어버리면 뭐가 되냐? 전문 사역자가 됩니다. 계층별, 연령별, 분야별. 그럼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훈련과 모임들이 지역 살림 모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들어버리면 자기 교회를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도 교회가 전도가 되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때 전도학교를 가봤는데 한 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목사님은 안 계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참여해본 전도학교 중에서는 헌안길 목사님, 지금 양산에 교회 세웠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복음은 제대로 전하셨어요. 그분만 전도학교 딱 가면 그 전도학교는 부흥이 돼서 사람이 막 모여들어서 왜? 복음을 깨닫게 해주니까. 나머지 분들을 만나보면 맨날 광고합니다. 돈 없다고, 강사비 없다고. 저는 그게 듣기 싫었거든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오죽했으면 내가 처음 직장에 돈 벌어갖고 월급 다 헌금했다니까. 왜? 또 돈 없다니까. 그 전도학교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요 응답을 진짜 받으면 여러분 교회는 뭐가 나오냐?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층별, 연령별, 분야별로 일꾼을 세워가는 훈련이 된다. 그게 본부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면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자꾸만 우리는 전도라면은 교회에 많이 모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니까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뭐 말이죠? 부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동래구 역사는 이 반송동 역사는 흑암을 꺾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죠? 많은 사람 모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작은 자가 모였더라도 복음 이해하고 전도를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흑암을 정복합니다. 숫자만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문제만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면 잘 보세요. 91년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왜 지금 35년 만에 문제 다 왔냐? 오해를 했으니까. 끝났다고. 여러분 끝났습니까 진짜? 안 끝났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을 놓친 사단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고 도망갑니까? 늘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실수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사단은 이제 손자고 있다니까요. 사단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일 억울한 거, 왜 사단 얘기를 안 해줬지? 아무 목사님들이 억울했거든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 불쌍한 게 뭐냐? 왜 저렇게 얻어맞고 또 사단 잊어버리고 있나?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괴롭혔던 그 사단이 이가 갈려야 되는데 안 갈리잖아요. 왜? 끝났다 잘못해갖고. 윤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끝났다는 이 말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사냐? 안 살지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받았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이었거든요. 기억나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였잖아요. 뭘 제가 얘기했습니까? 가문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가문의 문제를 잘 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거든요. 이번 주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경실이라는 배우하고 김주연이라는 개그우먼이 뜨더라고요. 왜 뜨냐니까 이경실이라는 배우는 무당 역할을 자주 했던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실제 무당이 됐어요. 자기 남편은 무당이 돼 있고 늦게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둘 다 신을 받았는데 제가 딱 볼 때는 남편은 가짜고 신이 안 들어와 있고 여자는 들어왔는데 못 누려요. 근데 늦게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는데 이 애들 둘이가 무당 안 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당 안 되게 하려고. 벌써 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연이라는 코미디언은 여자 그 개그우먼인데 왜 무당되냐 물어보니까 계속 멀쩡했는데 하혈을 하고 몸이 반이 마비가 되니까 병원가 답이 없고 그리고 가보니까 무당된다.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가문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아서 언약 깨뜨리고 하나님이 자녀 축복 다 받았는데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가 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문이 와 있거든요. 어떤 집안에는 중독, 어떤 집안에는 폭력, 어떤 집안 자살, 어떤 집안은 이혼, 어떤 집안은 정신문제, 날 때부터 태어나는 무속의 배경,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를 잘못 봐버리면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죠. 잘못 깨달은 겁니다. 부모에 대해 상처받았다는 말은 우리 가문의 문제를 이렇게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보아야 뭐가 이해됩니까? 근본 문제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했잖아요. 20절 28절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나 둘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뭔 말이죠? 대표 원리. 여러분 가문의 부모님이 당한 문제가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 때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라고 깨달아 버리면 그리스도 표랑이 답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랬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걸 내하고 연결해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시집장가할 때 배경을 잘 봐야 돼. 무서운 겁니다. 왜냐? 내가 안 빠져나오면 꼭 선택한 여자와 남자가 나 같은 사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바르게 봐버리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그래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단다. 왜요?
자기의 문제를 가문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 갖고 그 문제를 딱 보니까 복음이 뭐합니까? 나의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복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깨달아야 진짜 복음이 된 겁니다. 이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나의 복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몰라서 가문과 민족의 문제 때문에 전도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 됐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창세에 택해놨더라. 그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을 보고 절대 망설합니다. 나는 이런 실수했고 이런 핍박을 했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전도자를 불러놨더라. 그거 깨닫는 사람이 복음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랬습니까?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 구별했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고 여러 나라 선자를 불렀다. 뭔 말입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살렸답니다. 은혜로. 잘 답을 찾아보세요. 요래되어야만 뭐가 됩니까? 이 말 이해되죠. 이걸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깨달으냐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자 이 말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살립니다. 외치는 게 아닙니다. 2, 3, 7 외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렘넌트 하나가 이렇게 공무원 전도학교하고 강단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락방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무리 메시지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내 문제인지를. 그러다가 공무원 전도학교고 저희 교회 강단 말씀 듣다가 얘가 답이 난 거예요. 그래 지난 주간에 그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의 청년 하나를 이렇게 집에 초대했어. 식사하더라고. 이 청년이 누구냐니까 부모님이 이맘입니다. 이맘. 우리말로 목회자. 무슬림의 목회자. 근데 얘는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무슬림 이슬람 실태래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렘넌트가 쭉 만나 밥을 먹고 얘기해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35년 들어 우리도 못 깨달았는데 이란의 이슬람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이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걸 깨달았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전쟁하는 이란인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런 사람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 답이 나야만 나를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야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메시지입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메시지. 열어놓고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딱 하나 와닿는 게 있더라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물한 깨구리였구나라는 생각. 무슨 말이냐면 91년부터 2026년 됐으니까 35년을 다락방 안에 있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을 치면 다락방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습니까? 훈련만 받았어요. 35년 줄기차게. 그리고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들었던 메시지들이 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되어진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메시지만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35년을 달려본들 그냥 다락방 안에 있는 겁니다. 훈련 다 받았는데 내 삶에 응답 없어. 사람 만나도 변화를 못 시켜.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내가 복음이 다 결론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장 가보면 실제 복음을 들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35년 지나오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이 응답을 실제 누려서 몇 프로 되겠습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없어요. 왜냐? 훈련만 받고 메시지만 들었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응답을 내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표현하셨더라고. 사단의 특수 전략. 참 교묘하죠. 어차피 구원받고 복음 깨달았으니까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 있어. 훈련만 받아. 메시지만 계속 들어. 갈급하게. 단 현장에서 응답 받지 마. 그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대부분 전도 불가능합니다. 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첫 판부터 오해했었는데 끝났다 이래 나 끝났잖아요. 저 부분을 오해해버리니까 문제만 오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지나가는 거 잡을 필요 없거든요. 가만히 두면 지나갈 문제인데 왜 자꾸 잡냐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제 아들이 JS에 갖고 이제 근무한 지 2달 됐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전화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하는데 이번 주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안 오니까 뭐 한편으로는 뭔 일이 있겠지.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 뭐가 있나? 또 감옥 갔나? 잘못해갖고 엄마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니까 주일 돼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진짜 심각하네. 그래갖고 문자 보내서 성진아 별일 없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오후에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약속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12시 점심 먹고 전화 왔어요. 별일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빠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병장이에요. 일찍 군대 와갖고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어. 근데 이 같은 나이대 친구인데 이 선임이 자꾸 물어본대요. 성진이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신이 있냐고 물어본대 자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물어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동기인데 이제 병장이니까 제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냐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팼어요. 폭력을. 너무 패니까 누나는 병이 왔어요. 육신의 병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대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진이가 목사들인 줄 알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진이가 뭐라냐? 아빠 제가 할 말이 없더래요. 무슨 말 해야 되냐? 왜? 목사 자녀로 자랐지만 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얘기해 주라. 그 친구고 병자의 선임이지만 네한테 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갈급한 상태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팬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아버지도 어릴 때 맞고 자랐을 거다. 가문의 배경이 대물림이 그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자녀를 팬 거다. 근데 너도 앞으로 장가가면 팬다.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대물림 얘기하면서 네가 아는 복음을 전해봐라.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원죄부터 다 얘기해봐라. 그래놓고 한번 건드려봐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말을 달라고. 내가 저 선임한테 어떻게 답을 줄지 하나님 메시지 달라고 기대해라. 그래놓고 안 되면 아빠한테 전화, 아빠가 전할 테니까. 그 고민한다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그게 성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락방 안에 35년 있었는데도 목사님들도 사람 만나면 뭐부터 말해야 되지? 성도들은 사람 옆에 있는데도 원래인가부터 들어갑니다. 구원의 길 잘못 외워갖고. 그러니까 사람 옆에 있는데 답을 못 줘. 왜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전도를 잘못 이해해보니까 메시지 듣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목사님의 메시지를 92년부터 쭉 들어보면 아주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이걸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가 차게. 초창기 메시지를 다 들어보면 완벽하게 지역 복음하고 세분화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실? 사실은 이 응답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왔더라 35년 왔더라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교회는
요 사명자들이 다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안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서 지역에 모든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끝났다는 그 사단이 속인 거 아닙니까? 아주 교묘하게 복음만 덮어버렸죠. 오늘 좀 이 서론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운동 들어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나서 계속 훈련을 따라 받았으면 저도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배운 적 없습니다. 훈련 받았냐?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왜? 나는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현장만 계속 뛰었기 때문에 핵심과 강단과 위성 말씀 갖고 와 있는 성도를 깨우다 보니까 저는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왔으면 저도 지금 다락방 없겠죠. 왜? 복음 잘못 이해했을 거니까. 근데 저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이 응답이 뭔지는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윤 목사님이 사람한테 전도를 배우지 마.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사람한테 뭘 배우지 마.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갑니까? 어딘가 가야 돼. 목사의 메시지 답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가는 길이 맞는 길이면 가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 안 하면 성도를 못 깨우니까 어디가 끌고 성도를 끌고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전도운동이 맞다면 가면 됩니다.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 성도들이 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이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응답 없고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망할 길이 됩니다. 오늘 서론을 잘 정리하고 나서 이번 주간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알아들으면 축복이고 못 알아들으면 지나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누리겠냐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바르게 이해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단어 썼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핵심 4번 듣잖아요. 4강. 그리고 구역공과 위성 일부 7개죠. 거기에 또 제 메시지 8개입니다. 그럼 8강의 말씀을 들으면 기억납니까? 안 나죠. 여러분 월요일날 눈 딱 뜨면은 우리 교회 강단 기억납니까? 거의 안 날 건데요. 화요일 되면 생각도 안 해. 토요일 되면 까마득하고. 아마 우 목사님이 같은 제목 계속해도 모를 겁니다. 왜? 계속 잊어버릴 거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 바르게 딱 이해하면 핵심 4강, 구역공과 위성 1부, 2부, 여러분 교회 메시지 8강 듣잖아요.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외로움은 나를 찾는 그랬잖아요. 거기서 뭘 말씀했습니까?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시대 문제에 답을 얻고 자기를 찾았잖아요. 그게 일부 메시지입니다.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강은 뭡니까? 미스바 성전 회복입니다. 미스바 성전이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내가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시대 문제를 깨닫고 답을 얻고 오직의 망대를 딱 세웠더니 한나와 사무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빛을 발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모든 메시지를 막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1부, 2부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 정리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실컷드리고 뭐 잡았나면 그리스도 이랍니다. 기가 차죠. 35년째. 목사님은 35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살림 메시지하고 있는데 예배 다 마치면 뭐 잡았냐면 그리스도 이랍니다.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건 유치부 주은이도 하지 자신. 조은이도 왜? 그럼 왜 못하겠습니까? 아빠 뭐 잡으면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저는 35년 매수들이니까 유 목사님 맨날 같은 말 했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매일마다 다릅니다. 단어는 같이 써도 내용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모든 성도는 뭐 잡았냐께 그것도 못 잡고 있어. 언약이라고. 기가 차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사건 터지면 사단 결박. 눈뜬 흑암이 내 앞에 와 있고 문제는 반복되고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딱 정리해야 눈 딱 뜨면 기억나잖아요. 아, 이게 내 문제냐 했더니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든 가정의 문제구나. 깨달아야 답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참 재미나게 얘기해요. 한 문장 정리해봐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훈련 안 시켰습니다. 왜요?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친절하게 요즘에 유 목사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하도 못 잡으니까. 시대적인 문제가 시대 답이라고. 한날 통해서. 그러면 나를 찾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말하고 네가 오직 망대에 대해서 블레셋을 살리는 망대에 대해 빛을 비춰야 돼. 그 얘기를 성경에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이 말이 이해되죠. 24, 3집중. 이해됩니까?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아침 낮밤에 왜 기도하냐 이 말씀으로 답을 줄 사람을 찾는 여정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야 한나 문제가 네 문제인데 말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기도가 24집중. 그러면 참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 망대하니까 싫은가 봐.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7망대. 망대 기억하십니까? 7망대. 이제 안 하죠. 그냥 777 하고 있죠. 볼펜 숫자도 아니고 153 하듯이. 7망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은 왜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능력. 뭐 때문에 보좌의 능력 함께 하십니까? 3시대. 3시대 뭡니까? 나와 업과 교회 살리는 300%.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왜 오력을 주십니까? 다섯 번째, 우주의 능력이 뭡니까? 흑암을 꽂고 성령사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뭡니까? 미리 CVDIP. 일곱 번째 뭡니까? 삼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적이 뭐냐? 다민족과 병든자들과 후대들에게 말하고요. 복음 전해서 과거 문제 해결받고 오늘 답을 얻고 미래 살린 답을 가지고 미리 시대 살리는 적인으로 세우는 축복. 7망대를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간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24, 30중이라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7망대의 여정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플랫폼. 가만히 있어도 사람 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답을 주는 게 파수돼. 예비된 자 찾아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 소통된다. 안 되나?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주일날 토요일날 메시지를 정리해서 아침 낮밤으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주는데도 그리스도만 잡고 가니까 역사가 없죠. 말씀 놓쳐버리니까. 선생님이 시험 쳤는데 아이가 뭐랍니까? 안 배웠는데요. 그 말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주라고 말씀 줬는데 성도들 문제한 사람 만나도 답을 못 줘. 왜? 말씀이 정리 안 돼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진짜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이 돼야 됩니다. 7망대를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777을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데 저는 딱 그 단어 나왔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30년의 다락방 운동의 정리다. 30년의 결론입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번 자세히 풀어서 문제를 보세요. 거기에 30년 다락방 운동의 모든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때는 91년 시작해서 그 30년 될 때까지는 막연하게로 외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237과 5천 종족으로. 그럼 왜 망대 여정 입혀줬냐? 예전에는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만나서 전도하고 사람 살렸어요. 이제는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 안디옥 교회는 이 동네를 살리는 교회 망대에 돼야 되고, 여러분은 부산 살리는 망대에 돼야 되고, 그 이란에 찾아진 제자는 이란 살리는 망대. 너는 그 나라 네 나라 책임져.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2, 3, 7, 5천 종족 구체됐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 이 말이 정확한데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예배가 살거든요. 요 응답 받는 성도가 모여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이 응답 받아야 지역 살리는 교회로 바뀝니다. 이거 안 했는데 캠프한다? 해도 안 될 건데요. 캠프. 왜? 성도 응답 받는데 뭐 캠프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냐? 복음과 전도와 교회라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면 예배와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전도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교회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르게 이해돼버리면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24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출발하기 전에, 학교 가고 직장 가기 전에, 업 현장 가기 전에 언약 가지고 내 현장에 미리 보좌의 능력으로 호감 꽂고, 오늘 내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 어떤 사람 예배하실까 기대하고, 낮에는 많은 거죠. 보고 듣고 모든 걸 기도 바꿔서 누굴 예배하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아지면 내가 가진 답을 주어서 망대를 서라 말아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들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을 다 하고 계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요 말이 이해되어져야 기도를 누린다는 말이 이해될 겁니다. 기도 누린다는 말이 이해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로 가면 계속 기도해버렸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이걸로 가면 계속 기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777 하면 안 되고 7망대에 숨겨진 7가지 단어, 7여정 속에 있는 7가지 단어, 7이정표에 있는 7가지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힘이 생길 건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니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바뀐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가문의 배경에 당했던 내가 아니고 바울처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복음 전할 사도로 세웠다라는 그렇게 답이 바뀐다. 그거 될 때까지 말하고요. 기도하라는 거.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만들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 30년 동안 전도운동했던 모든 메시지를 딱 기도하도록 정리한 메시지가 777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딱 나올 때 다 교회가 넘어지고 메시지 안 듣냐? 30년 했던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딱 정리하니까 그래 30년 전도운동의 결과다. 결론을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너질 거라고 제주도에서 성교사들과 포럼했는데 그 다음에 빵 터졌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심지어 거기 모인 성교사님도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게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갖고 목사님 뭐 한 단어 내놓잖아요. 안 넘어가요. 되씹고 되씹어갖고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계속 씹습니다. 껌을 씹는 게 아니고 계속 묵상합니다. 저는 묵상해 보니까 요거는 30년 전도운동의 결론이야. 이 말을 이해 못했다는 말은 30년 복음운동을 아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요 기도를 계속 한다는 말을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7망대 여정 이정표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배경,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상처들 전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많은 어려움들이 전부 내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지요? 지금 내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답 나옵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이번 주간에 25, 3캠프를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왜 목사님이 이 단어를 말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35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알아듣겠지만 가야 할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로 메시지 계속 정해주는 거예요. 자꾸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3캠프가 뭡니까? 이걸 또 이래라면 또 3대 1합니다. 성령인도, 역사, 열매.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인도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부산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세워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인도 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찾는 게 성령인도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있지? 그거 찾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1캠프입니다. 그게. 사람, 장소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받는다는 말은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그거 찾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허감이 꺾입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막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허감이 무너집니다. 허감이 무너지니까 뭐가 삽니까? 성령역사잖아요. 성령역사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3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3캠프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여정이 보입니다. 7 여정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장님하고 저하고 막 전화를 계속 합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을 도와줄 수 있냐? 못 도와줍니다. 장로님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사람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 혼자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 올 수도 없고 전화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 계획 이루는 사람 찾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7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10가지 비밀, 발판, 확신, 흐름 뭡니까? 내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뭐지요? 62가지 삶. 완전한 답 아닙니까? 마지막 뭐지요? 보좌의 캠프 이랬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 계속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응답 못 받냐니까 777만 외우고 있지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안 해. 다른 말 외우고 있지. 근데 저는 30년 말씀 따라 전도도 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게 진짜 성령인도 맞다. 왜? 완벽한 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안 했던 사람이 지금 딱 들어와도 이 21가지 단어 갖고 복음 운동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삼위부터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길을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30년 딱 지난 게 묶어준 겁니다. 이게 30년 결과라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해 안 되는 분은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은 기가 참 메시지입니다. 전 놀랬거든요. 단어를 저렇게 묶어 나가는 거. 이해되시죠?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는지.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기 되어져야 잘 보세요. 전도가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하라 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성경을 몇 개 적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66권의 말씀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서 말하고요. 생명 얻으라고. 이거를 알아가고 내가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창세기에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 뜻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디를 가든지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지? 이 사람을 왜 만나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거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요 답을 찾으면 요 답이 나올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로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 나옵니까? 이 답을 가진 영원한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7 이종표를 정리해 줬잖아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러면 딱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딱 다 듣고 나니까 하나 딱 남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세우마다. 저는 딱 그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 창세기 3장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성경에 있는 복음을 회복하는 길을 아는 나. 그거 먼저 찾아야 돼요. 산업성기 서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주권자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어서 전달하랬다면 거기 내가 해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시대산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나가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말씀을 정리했다면 나는 정말 이 복음 회복하는 길에 서 있나?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 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이 축복 누리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시한표에서 들어가서 시대 살리는 응답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세부마지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있으면 전도는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전도는 다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진짜로 응답받는 내가 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다락방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에 와 있는 성도 중에 그 복음을 깨달은 자를 통해 역사하지 다락방에 있다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인데 천만에요. 본부교회로 하나님 쓰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쓰시지.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듣고 정리해보면 매주마다 나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맺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뭐 비밀번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중요한 단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전도운동했던 30년의 결론입니다. 이 말이 알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왜 사건 터졌냐? 새로 시작하라고. 진짜 담는 사람 데리고. 지금까지 온 것은 갈보리산 앞에까지 왔다면 이제는 이 담난 사람 데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무너졌던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어차피 떠날 건데 뭐. 어차피 30년 더 가도 안 할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사건을 터뜨려 갖고 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남은 사람 계속하냐? 또 정리할 겁니다. 왜요? 담난 자를 통해 가야 되니까. 왜냐? 앞으로 갈 30년은 더 심각한 현장이니까. 대충 알아듣고는 못 갑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 군 현장에서 지가 목사들이 말 안 하는데 자꾸 물어본다는 자체는 이번에 그래도 아빠 제가 복음 회복 안 해줘야 하더라고. 왜? 답을 못 줬으니까. 한마디 했어요. 네가 복음 없으면 그 친구 말라고 물어보겠노? 물어본다는 말은 네가 복음 있는 거다. 단 길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군 생활할 동안에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할 말을 달라고 하면 기대해봐라.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그러면 답 주실 거다. 전해보다 보면 루리성이라는 그 전도할 대상자 딱 만날 시험 줄 거다. 관 사람만 다 찾고 나오면 돼. 그게 네 평생을 두고 중요한 응답의 길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쓰시려고 군대에서라도 전도 너 하게 하시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 오늘 좀 메시지를 조금 오해하지 말고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앞에 우리가 놓쳤던 30년의 응답도 정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강씩 하다가 왜 한강 하냐니까 한강도 벅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는 매달마다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할 겁니다. 오해된 것들을 풀고 놓친 흐름 바로 잡아주고 요래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험에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안디옥 교회 전도학교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할 사람만 모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회비 안 받잖아요. 회비 받으면 변질되니까. 장로님 혼자 지금 다 내거든요. 강사비는. 왜? 장로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많이 모아서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불러서 온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부산 안디옥교회 부흥시킨다면 절대 안 왔죠. 근데 장로님 중심은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을 진짜 이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메시지 받으면 주일 날 밤에는 토요일과 주일 날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현장에 이를 응답 올 때까지 딱 꼬지가 망대어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 요 운동이 새로 시작됩니다. 복음 운동.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오다가 이런 응답이 조금씩 올 거다. 그러면 목사님이 한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성경적인 전도학교 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 일꾼과 팀이 구성되면 부산 전역에 진짜 이 운동하는 올바른 복음 운동 할 필요 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요 답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그런 전도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부산 안디옥 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모여서 작은 자가 모였지만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모였지만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안디옥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우성식 목사님 사모님이 동력자인데 또 유방암 때문에 또 오늘 이번 주 검사하고 또 다음 주 항암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한표가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동력자로 부산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지난날의 모든 배경과 아픔이 부산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눈을 뜨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고 30년 동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경에 있는 응답이 회복되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또 부산의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부산 안디옥 교회가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꾼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학교 할 때마다 또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누려지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귀중한 전도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시는 장로님 가정과 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비된 일꾼을 찾는 걸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처럼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과 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백송이 사모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육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는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35년 전에 들었던 이 복음 운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운동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라고 매달 한 번씩 모여 전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하게 많이 모이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귀중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산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이장로님 가정과 업을 축복하셔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처럼 말씀대로 응답이 누려지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는 중자의 가정과 업이 되고 모델 될 만큼 응답을 주시며 우리 백송이 사모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명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한표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부산 지역 살리고 또 근교의 모든 지역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운동을 이해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도 이 말씀 놓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지며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가 한 달 동안 체험되고 일평생 이 일을 하다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과 말씀 성취의 목격을 누리는 귀중한 정인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